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5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바잇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헤스본과 엘르알에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나는도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랏 칠라시아까지 이르며 울며 루히 빅탈릴로 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니무린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둘렀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부엘 엘림에 미치며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에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에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아멘. 잠시 말씀 보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모압을 향해 주신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가져야 할 경각심과 또한 안 믿는 죽어가는 세상을 향해 가져야 하는 성도의 책임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로 깨닫고 결단하고 이 세상에 주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빛과 소금으로서의 교회로서 새롭게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사야서 15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가지고 모압의 멸망과 성도의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저희는 유례의 없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하루하루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과 불안한 시기 가운데 성도로서 가져야 하는 중요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온전하신 뜻과 계획에 따라 온 세계를 경영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역사의 주인이 되심을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아무리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당신의 성도들을 통해서 이룩하시고자 하시는 역사가 분명히 있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가고 악은 불어나고 있지만 성도들은 더욱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15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은 경고의 말씀입니다. 모압을 향한 심판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압이 어떤 나라입니까? 모압 그러면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혔고 대적했던 민족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모압의 시작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들은 형제 나라입니다. 롯의 자손에서 시작된 민족이죠. 그 결과 이스라엘과 요단강을 경계선으로 두고 바로 강 건너편에서 살던 이웃 나라입니다. 더 나아가 모압을 떠올릴 때 생각나는 사람이 누가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언급된 한 모압 여인이 있죠. 그녀의 이름은 룻입니다. 그 다윗의 증조 할머니로서 믿음의 반열에 서게 하신 한 중요한 여인이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모압이라는 민족은 이와 같이 이스라엘과 여러 가지 역사가 얽혀있는 동떨어진 관계의 민족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 모압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1절을 다시 보면요.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거듭 하룻밤에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압으로 하여금 갑작스러운 멸망을 당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경고의 말씀으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이 말씀을 받을 그 당시 모압은 그 누구도 부럽지 않은 잘나가는 나라였습니다.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외국에 활발한 무역을 또 하는 그러한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멀지 않은 훗날 정확히 3년 안에 하룻밤 사이에 멸망할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가 아무리 잘되고 한 나라가 아무리 부강하더라도 그 나라의 모든 죄악들과 회개하지 않는 모습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이스라엘을 통치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모든 열방의 생사화복을 결정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지금의 세계 가운데서도 각 개인의 또 미래와 또 국가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코로나에 걸릴까 말까 그것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시무시한 심판으로 모든 죄를 철저히 심판하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은 모압이 당할 심판의 그 결과를 묘사합니다. 2절 말씀에 그들은 바잇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거기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8절 말씀에 곡성이 모압 사방에 둘렀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부엘 엘림에 미치며. 슬픔과 고통의 부르짖음과 비명의 소리로 그 온 땅에 가득했던 그 상황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무시무시했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거듭 그들이 당할 심판의 끔찍한 결과를 묘사하고 계십니다. 모압은 그들의 죄로 인하여 이방 나라의 기습으로 인해 하룻밤 사이에 망할 것이고 남은 생존자들은 공포와 겁에 질려 그들의 애통하는 부르짖음이 온 땅에 널리 퍼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희 모두가 오늘날 목격하고 있듯이 코로나 질병 하나로 지금 온 세계가 초토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장차 그리스도를 통해 심판하실 그날에는 그 심판이 얼마나 더 끔찍하고 얼마나 더 무시무시한 그 광경이 벌어질까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와 코로나라는 책에서 잔 파이퍼 목사님은 이런 글을 기록하십니다. 물리적인 고통은 세상에 무엇인가 심각하게 잘못된 것이 있음을 알리는 하나님의 나팔소리다. 육체의 질병과 장애는 영적 영역 안에 존재하는 죄의 본질을 물리적인 차원에서 생생하게 보여주는 기능을 한다. 불행과 재난은 죄의 대가가 무엇인지를 일깨워주고 장차 심판을 통해 수천 배나 더 큰 고통이 주어질 것을 미리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저희가 살아가고 있고 저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인 공황과 또 여러 가지 좀 질병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참 얼마나 어려움과 참 힘든 시기를 저희들이 거쳐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장차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는 그 심판이 얼마나 더 크고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번에 3월부터 세계적으로 확산된 이 전염병 사태가 6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0년도 반년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그런데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요,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지금 세계 코로나 감염수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거의 500만 명이 코로나에 감염되었습니다. 가장 부유하고 가장 살기 좋다라는 나라가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영적 현주소를 짚어보면 미국이 기독교 정신으로 건립된 국가라고 하지만 가장 심각한 영적 부패를 경험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세계에서 부채가 가장 많은 국가가 바로 미국입니다. 25 트릴리언 달러의 빚더미 위에 앉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많은 마약 중독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그리고 아마존, 넷플릭스, 트위터의 매일의 그 사용량을 능가하는 400만 개의 음란 사이트가 매일매일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총기 사건이 있는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낙태가 행해지고 있는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1973년으로부터 지금까지 6천만 건의 낙태가 행해졌고 오늘날 현재 매일매일 미국에서 낙태로 죽는 생명의 숫자가 9.11 테러 당시 생명을 잃은 사람들의 그 숫자와 맞먹는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임신된 아이들 중에 4명이면 1명꼴로 생명을 잃는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만일 하나님이라면 이러한 사실을 다 알고도 미국을 축복하시겠습니까? 2500년 전에 모압의 처참한 종말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존하고 살아가는 민족의 결국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미국도 한국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압과 같이 하룻밤 사이에 멸망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오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의 애통의 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라스알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이피탈 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이사야 선지자는 모압의 미래의 심판과 패망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는 크게 애통하며 그들의 멸망을 슬퍼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 이사야의 눈물과 부르짖음은 안타까움과 애통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모압의 미래와 그 심판을 보여주시고 왜 그로 하여금 슬픔을 경험하게 하셨습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를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에스겔서 33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소망 없이 그리스도 없이 죽어가는 세상을 향해 품어야 하는 우리의 마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안 믿는 세상을 향해 갖는 책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죄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말해줘야 합니다.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십자가에서 심판하시기까지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살 길을 내어주셨음을 그들에게 말해주어야 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잠시 있다가도 없어질 것임을 말해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성도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며 이 세대를 향해 품어야 하는 영적 부담감입니다. 모압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가깝게 살던 이웃나라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았지만 그것으로 교훈을 삼지 못하고
결국에는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멸망 가운데에 이스라엘과 유다가 가지는 책임이 무엇입니까? 모압이 멸망의 길을 향해 가고 있던 당시 이스라엘과 유다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들은 죄 짓기에 바빠서 그 다른 누구를 죄에서 건져낼 겨를이 없었습니다. 자기 앞가름하게 급급하여 이웃나라 모압을 돌아보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그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만일 주전 722년에 멸망당한 북이스라엘이 이방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로 살아갔더라면, 만일 남유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라로 지속하였더라면 이웃나라 모압도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얻지 않았을까? 그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위대함을 발견하고 그들도 회개의 기회를 얻게 되지 않았을까? 나름대로 기대를 걸어보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복음 없이 죽어가는 안 믿는 세상을 향해 가져야 하는 저와 여러분의 책임인 것입니다. 한 예를 들면 지금 현재 한국에서 일본어로 파송된 선교사가 1,500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90개의 선교단체가 지금도 활발하게 선교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본의 복음화율은 1%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북한 다음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까운 미전도 종족 대상국가입니다. 여러분, 한국이 일본을 향하여 그렇게 열심히 선교하고 섬기는데 왜 안 믿습니까? 물론 그들의 완악한 마음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는 한국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요? 한국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을 받고 누렸습니까? 우리가 복음 안에서 누린 그 축복을 생각하면서 과거의 아픈 역사를 극복하고 넘어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았더라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해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희 교회가 아프리카를 선교하고 멕시코 선교를 돕느라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많은 돈과 물질과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주위에 있는 안 믿는 지인들과 그러한 전도 대상들에게 얼마나 복음과 사랑으로 다가가고 있습니까? 더 나아가 교회 식구들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처한 성도가 있는데 단 한마디의 위로의 말, 작은 도움의 손길로 우리가 돕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돕는데 정작 내 곁에 있는 가깝게 있는 가족과 친척을 사랑으로 섬기지 않는 것은 믿는 성도로서 범할 수 있는 죄 중에 가장 큰 범죄라고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세상은 생존을 위해 서로 다투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더 바뀌어가고 있는 현실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을 바라볼수록 선행과 사랑을 더 격려하며 가장 가까운 주위로부터 사랑과 관심으로 서로를 돌아보기 더욱더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압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달할 가장 좋은 자리에 있었던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 그들은 책임을 회피한 결과 모압은 저주받은 나라로 인류 역사에서 사라져버리는 비극을 겪게 됩니다. 저희 세대에 바라기로는 그 안타까운 과거가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심판 가운데 성도들이 갖는 책임과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와 에스겔과 예레미야와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세워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게 하셨듯이 오늘날 성도들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의 대언자들로서
이 어둡고 어려운 때에 더욱더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말해주어야 하는, 살 길을 보여주어야 하는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주위에 있는 가까운 이들에게 더욱더 관심을 갖고 더 사랑으로 섬기기에 힘쓰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 결과 그들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그 기쁨의 감격이 저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안 믿는 세상을 향한 간절한 기도와 사랑과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책임을 다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사야가 그의 시대에 그 사람들에게 또 경고의 말씀을 전파했듯이 오늘날 우리 이 시대에 이사야의 그 사명을, 그 소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저희가 처한 어려움과 위기의 시대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경외하는 하나님을 우리 이웃들에게 말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모든 죄를 철저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말해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경고의 나팔을 불게 하시고 소금과 빛으로서의 감당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웃 나라로서 모압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보다는 자기 죄짓기에 바빠서 형제를 돌아보지 않은 그러한 과오를 오늘날 우리 시대에 반복하지 않도록 주여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 혼자만 잘 살면 된다라는, 나 혼자만 잘 믿으면 된다라는 아니란 생각을 다 버리게 하시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 가까이 있는 이들을 더 돌아보는 절호의 기회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이웃들을 향해 생명의 빛을 발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부지런하여 더욱더 열심을 내어 주님의 손가발이 되어 이 세상을 치유하고 생명의 소망을 전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